생명을 주는 성만찬 먹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행적을 살피고, 교회와 세상은 경계선에 가로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헬라 말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탈출하고 마음이 세상을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하려고 입학하는 것이지 초등학교에서 평생 다니려고 나오는 거 아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를 가려고, 중학교를 졸업하려고 중학교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날 우리가 졸업을 하느냐 퇴학을 당해서 지옥을 가느냐, 이걸 결정짓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졸업을 하려면 네 과목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나를 죽이는 self, S-E-L-F, 그래서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self crucify,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economics, 우리는 재물과 이 세상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더 주시는 거니까 어디에 필요하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을 영원히 만세반석을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코노믹스, 거기를 넘어서고 졸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부자 안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장담을 못해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돈이 많다 그러면, 제프 베조스만큼 돈이 많다 그러면 내가 목사 했겠어요? 안 했을 가능성이 10중 8구지. 그리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lust,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이 lust,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네 목숨까지도, 패밀리, 이것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셀프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세상의 졸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성적을 높일 거냐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과목을 기왕이면 D학점으로 겨우 디펜스 해가지고 페일만 막아내가지고 가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A+, A 트리플 플러스 이렇게 점수 좋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박 목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소망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가보니까 A+ 학점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나와야지. 그래, 우리는 이 네 과목을 어떻게 점수를 높여가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우리 졸업을 하기는 하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영광스러운 학점으로 맞아서 대통령상 받고 총장상 받고 총리상 받고 이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녀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던 첫 번째 성만찬, 최초로 한 거예요. 최초로. 이 성만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달 그래도 한 번씩 하는 건데, 저는 매주 했으면 사실 좋겠어요. 본래 종교 개혁자들은 매번 예배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모일 때마다 성찬 예전을 하지 않으면 그건 불완전한 예배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들이 중세시대 이후에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래도 1년에 최소한 4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예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가톨릭은 매주 해요. 근데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성찬 예전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중세시대에 이 문제로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 12명 중에 살아계신 분이 한 명도 없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라 그래요. 교부. 그 교회의 아버지들, 그 교부들은 성찬 예전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있다, 이렇게 하고 성찬 예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가지고 좀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만 캐톨릭은 신부가, 사제가 기도를 하면, 성찬 예전 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이 떡과 이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체, 트랜스포메이션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한 방울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에게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흔들려갖고 엎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신부가 입에다가 반드시 넣어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진짜 피니까. 근데 냄새는 안 나요. 피 냄새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또 이거 자기네들끼리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어요. 별 의미도 없는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종교 개혁에 선두했었던 루터는, 독일의 루터교가 있죠. 그 루터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여기서 목사가 이것을 집례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간다, 떡을 먹을 때. 그리고 그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것을 뭐라 했냐면 공제설이라고 했어요. 공제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루터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쯔빙글리라는 또 종교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냥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딴소리 하지 말고 메모리얼리즘이다, 이건.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야. 기념하는 거. 더 이상의 다른 의미를 붙이지 마.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메모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쯔빙글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둘이 나눠졌죠. 그게 또 우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장로교단의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칼빈.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까뱅이죠, 까뱅. 까뱅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죠, 신학적으로는.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로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셨고, 그분이 가시면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했다. 이론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걸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느냐, 남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걸 별의별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할 시간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루려고 해요. 이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성만찬을 행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성만찬을 날마다 먹느냐라는 거예요. 먹느냐, 날마다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실 때에 6월절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러니까 6월절 식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오늘은 6월절 날인데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냈어요. 지금 베다니에 와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사람을 쫄쫄쫄 따라 들어가. 그래, 그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만찬을 여기서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다 알아설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그 6월절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사는 이방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몰려왔기 때문에 역사가 조세포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요, 6월절에 모인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땅에 200만이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밟힐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6월절 절기에 어디서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을 찾겠어요? 그 복잡한 데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타이밍까지 다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6월절 음식은 우리가 알잖아요. 6월절은 뭘 먹는 거예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혼자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죠. 사람 먹을 사람만큼의 숫자에 따라서 한 마리씩 잡으라 그랬어요. 한 마리 가지고 5이 먹는다면 한 마리 잡고 10명이 모였으면 2마리 잡고 이렇게 먹을 만큼의 양에 맞추어서 잡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피는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놓고 그 다음에 고기는 절대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먹을 때 빵을 먹는데 누룩 넣지 않는 이스트가 전혀 넣지 않는 그냥 맨 밀가루로 반죽한 빵, 그 빵하고 그걸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먹었어요? 신발 신고 옷 입고 허리띠 차고 지팡이 잡고 그렇게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왜? 날 새면 나갈 거니까. 그런 게 6월절 음식 먹는 자리예요. 그날이 6월절 날이니까. 6월절 먹는 자리에 또 뭐 또 있겠어요? 음료도 있었어요. 포도주가. 그리고 또 빵은 이미 구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하셨다. 빵을 떼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 포도주 있는 걸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 성만찬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것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의미를 담아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다시 신학적으로 조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성만찬 얘기를 앞에서 얘기해요. 6장에서 한 얘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6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먹는 걸로 설명하시잖아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만찬 음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만찬 행할 때는 자그마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하지만 그걸 행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뿐이지만 매일 우리 중에 혈압약 자시는 분들은 매일 하나씩 드시는 거죠. 당뇨약을 매일 하나씩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이 없어도 매일 먹는 거예요. 한 번만 먹을까요? 아니요. 하루에 2번 먹어도 상관없어요. 식후 30분 만에 먹을까요? 아니요. 시시때때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뜨겁고 따뜻한 물로 먹을까요? 아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과 우리와 다른 점은 가톨릭은 사제에게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떡과 잔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씻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하지 아니하면 죄가 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전은 2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 예전 했는데 3월 첫 주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2월 달부터 3월 첫 주까지 지은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 첫 주부터서 이제 3월 마지막 주까지 또 지은 죄를 4월 첫 주에 가서 또 성찬 예식하면서 씻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단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한 곳도 없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전을 하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성찬 예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찬 예전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지은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이거 언제 용서받아야 되느냐 가서 성찬식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의 죄는 이미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 유월절 떡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매일 먹는데 10번이라도 먹는데 100번이라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에 대한 내 입장 정리한 거예요. 내 입장 정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3인칭의 죽음이 있어요. 3인칭. 그 사람의 죽음. 3인칭이죠. 그의 죽음. 그러니까
코비드 19으로 우리 미국 땅에만도 5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5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도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만 명이나 죽었는데 뭐예요? 그들의 죽음이라니까. 3인칭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죠? 목사님 50만 명이나 죽었대요. 그러면서 날마다 훌쩍거리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3인칭 제3자의 죽음. 우리 입장 정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2인칭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 유. 그 2인칭의 죽음도 굉장히 아픈 죽음이에요. 왜? 배우자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코비드로. 형제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태어나서 생후 몇 주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 자식도 죽은 경우도 있잖아요. 유의 죽음, 2인칭의 죽음.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먹먹한 아픔이에요. 고통스러운 아픔이에요. 2인칭의 죽음만도 이렇게 힘든 아픔. 그런데 죽음은 거기까지만 아니라 1인칭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1인칭.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죽음이 1인칭 죽음이 하나 더 있어요. 그 1인칭 죽음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저주에 빠져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처참한 것인가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무지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이마에 흐르는데 핏방울로 맺혀서 흐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자리로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죽음에 대한 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제3자의 죽음이고 그냥 너의 죽음이요, 거기까지는 안 돼요. 나의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기 드라마 글리 시리즈로 유명했던 그 나야 리베라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작년에 여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기 애들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호수에서 놀다가 아기가 물에 빠진 거예요. 4살짜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 나야 리베라가 그 아기를 건지려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기를 간신히 건져서 보트 위에다가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35살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배우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이 어린아이 4살짜리 그대로 놔두면 그냥 걔가 죽을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애를 건져놓고 엄마가 대신 죽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가 죽어야 됐을 그 순간 엄마가 죽었구나. 그런 날이 이제 올 거예요. 깨닫는 날이. 그 인간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저주 당하신 그 죽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찬 예전을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성찬 예전에 참여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셀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에 대하여, 모든 정욕에 대하여, 모든 물질 생활에 대하여, 우리에 속한 모든 피부치 가족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먹어야 돼요. 확증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끝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괜히 와이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성질 팍 나가지고 교회 와서 표정 관리하면서 성찬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뭐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성질 내가지고 그러냐 이거야. 와이프 때문에 그런가요? 남편 때문에 그냥 속이 뒤집혀가지고 저녁에 잠 못 자고 막 토끼 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표정 관리하면서 또 쭉 들여 마신다. 그런다고 해서 성찬 예식이 되나요? 그게 자기 부부에 대해서도 못 죽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거지. 자녀 때문에 그냥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와서 또 성찬 예전한다고 다 그냥 쓸데없는 포도주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은 성찬 예전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내 자녀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사업에서 모든 관련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걸 확증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하면서. 그러니까 부자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와서 물었을 때 네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와.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냥 괜히 물어본 거야. 괜히 깜짝 놀래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뒤통수에다 대놓고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어버려.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뭘 다 버리기는 버려 직업을 바꾼 거지. 고기 잡아가지고 무슨 대통령 하겠어요? 고기 잡아가지고 총리를 하겠어요? 직업 바꾼 거. 이 양반 따라가면 우리는 좌우편에 앉는다. 이제 다윗의 나라에. 직업 바꾸고 온 것이지. 그러나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말씀 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래. 죽은 사람. 이걸 확증하고 먹어야 된다니까요. 확증하고. 오늘 어젯밤에 싸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젯밤에도 성질 팍팍 냈습니다. 왜? 안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만찬을 먹는 방법은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보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안 됐다고. 그냥 속이 그냥 기분이 확 잡쳤어. 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막 그러면서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날라 그래.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거기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예. 이번에 명문대에 들어간 아들을 둔 엄마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죽지를 않으면 그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나의 나됨을 발견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확증하는 거예요.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뭐라 했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서.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님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자식이 없으면 제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잖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자식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이러다가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해져가지고 있다. 이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양식은 사순절에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이제 평생 이걸 양식으로 삼으라고 주님이 죽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양식을 예수님이 동일시한 거예요. 빵을 떡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야. 잔을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야.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먹는 거야? 이건 먹어. 마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음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찬 예전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뭔가 하나씩 죽여서 먹고 왔을 거예요. 밥을 드셨으면 쌀을 죽인 거고, 쇠고기를 잡수셨으면 소를 죽인 거고, 삼겹살을 드셨으면 돼지를 죽인 거고, 빵을 드셨으면 밀을 죽인 거고, 다 죽였죠. 어디 안 죽여서 음식 되는 게 하나나 있어요. 다 죽였잖아요. 지금도 안 죽여가지고 그냥 통째로 산 것을 먹었다.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먹으라 그런 게 먹으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죽어서 너희들의 양식이 될 거야. 계속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찬 예전을 우리가 목사가 집례할 때만 그렇게 먹고 눈 찌끔 한번 감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세상이 마음을 확 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슬픔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게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먹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행복으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모든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먹어봐요. 사실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계속 먹었어야 돼요. 그렇게 먹었으면 여러분 지금 벌써 A약점 다 올라간 거예요. 거의. 계속 드셔보라고. 계속. 쉬지 말고. 돈 듭니까? 무슨 힘듭니까? 수고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예수 십자가 생활화라고 제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이게 아주 몸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워야 된다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세상의 걸로 기뻐하지 마. 주 안에서 기뻐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내가 또 기뻐하라. 주 안이 어디예요? 주 안이.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주 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주님 안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에게서 끝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보좌 앞에 안치움 받았다 그랬어요. 그 공간이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 공자가 그렇게 했어요? 붓다가 그렇게 했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가 그렇게 했냐고요? 다 그들은 무덤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가 주님 안에 있는 공간이에요. 날마다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에 있는 걸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얼마만큼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이 기쁨을 나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일터를 가는 겁니다. 기뻐 가지고. 그러니까 기쁜 사람이 일터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오늘 또 그냥 쎄 빠지게 일을 하는데 돈도 안 달라붙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세상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찬은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 그분에 대한 죽음을 분명하게 입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죽음이면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분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만찬을 먹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셀프가 죽었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확증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삽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이 설교하지 않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사람을 상대할 때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천사입니까? 저도 잘못된 사람을 상대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1000번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디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은 성령의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양심을 우리가 어기면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래서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잘못 다루면 그냥 깨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탁 때리면 깨지는 거예요. 조금만 섣불리 다뤘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짊어짐은 그랬어요. 예수 죽음을 짊어짐은 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를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찬 예전을 요즘에 지금 못해가지고, 우리 고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성찬 예전 못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과연 이번에 종려주일날 성찬 예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찬 예전 지난전에 우리가 했던 것을 다 구역장 시켜갖고 집집마다 배달해가지고 자 먹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느냐 지금 그래가지고 난리예요. 그게 무슨 성찬 예전이냐,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도 안 하면 어떡하냐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국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싸울 일입니까?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 하는 짓거리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그거 배달해갖고 10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성찬 예전입니까? 아니면 집에 모여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성찬 예전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걸 확증하고 자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지 않고 예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또 범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에요.